축복된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잘 들리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연결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제 됐습니다. 가장 복된 삶의 원리인 10계명을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계명입니다. 제목을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우리 6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누구나 알고 있는, 모두가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살인하지 말라가 간단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분과 제자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신 분은 동일한 분입니다. 동일한 분이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자, 10계명 공부하기 전에 매 시간 반복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과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탈출했다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한 게 아니라 바로가 나가달라고 부탁해서 부탁받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시는데 하나님의 섬김은 빵을 먹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조건 없이 만나를 주심으로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오셔서 주신 핵심적인 10가지의 말씀, 그 언약을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6번째 말씀입니다. 6번째 말씀은 히브리 원어로 로티르차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로가 히브리어에 로가 들어가면 no란 뜻이에요. not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그러면 루하마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팍 마음에 와서 닿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 동사는요. 히브리 동사는 이 라차흐라는 동사를 썼는데 히브리어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선택하셨냐면 이 라차흐라는 동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라차흐를 배우실 필요가 있나? 없습니다. 다른 동사와 이 라차흐라는 동사의 차이만 아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하라그라는 동사입니다. 이것도 죽이다는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 전쟁할 때 적들을 죽이다 할 때 이게 하라그예요.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정당 방위할 때 쓰이는 죽이다라는 단어도 하라급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나를 위해서 정당 방위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무트가 나오는데 이 무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법적 처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거 기억나시죠? 정령 죽으리라가 히브리어로는 무트입니다. 같은 동사를 두 번 쓰면 정령 죽으리라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적인 처형, 사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차흐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 어려운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면 개인적, 비합법적, 비사법적 살인 행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이 시대에는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아주는 시대였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피해를 받으면 누가 갚아줘야 되냐면 내가 갚아줘야 돼요. 내 친족이, 내 친구가 피해를 받으면 갚아줘야 되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원한을 갚겠다고 네가 원한다고 살해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로티르차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생명을 개인의 복수나 왕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 23장, 21장, 22장, 23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10계명을 모세 시대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법들이 있고 그 법들을 사용한 판례들이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살인의 기준은 고의적이냐 고의적이지 않느냐를 분명히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12절 사람을 쳐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날이 빠졌어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는데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이제 어디로 도망가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됐어요. 자, 그런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옛날에는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면 죄인들이 죽지 않는 그런 법이 민족마다 있었고요. 특별히 성전에서는 죄인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있는 뿔을 잡으면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그 뿔을 잡고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서 잡아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살인하지 말라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방만과 태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소가 되게 중요한 집안의 자산이었고 이동수단이었고 농사를 짓는 것이었는데, 우리 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받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않으면 남나를 막나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도 죽이고 누구도 죽여야 돼요? 주인도 죽여야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살인은 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위험이 있는 것들을 예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것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뭐가 언급되고 있냐면 그 생명의 범위가 연약한 대상에까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자,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매로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예는요, 종은요,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고 나의 재산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면, 내가 주인일지라도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죽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요. 하지만 하루나 이틀을 더 살다가 죽으면 재산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 천지개벽할 이야기예요. 왜? 주인에게 노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그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면 다른 애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면 치명적인 상해가 산모에게 없으면 벌금형을 했지만 치명적인 상해가 있으면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방위는 살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이면 정당 방위라 괜찮아요. 왜? 여러분, 보통 도둑은 언제 옵니까? 낮에 옵니까? 밤에 옵니까? 그럼 밤에 누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어요. 도둑이 낮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도둑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배상해야 돼요. 배상할 게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계명 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함축한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은 사적인 복수,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산에 앉으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찾을 수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면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완전하게 왔다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살인의 기준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고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의 안도감을 갖냐면 지난 한 주일 동안 혹시 사람을 죽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런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그 깊은 내용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라는 생각.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그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준이 뭐예요? 행동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지 죽이지 않는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준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그 뿌리가 있는데 뿌리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면 더 좋은지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세요. 느껴지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가 뭐냐면 바보, 천치 그런 뜻이에요.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그럼 이제 반복을 하는데 2번, 3번 반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내면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분노는요, 노하는 자마다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기록하는 마태는 분노를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을 형제를 대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의 뿌리로 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이미 마음속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자라나는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라가는요 아람어로 속이 텅 빈 놈, 멍청이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 형제에 대해서 노한 감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욱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입 밖으로 나온 생각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지방법원을 넘어서 사내들인 공회가 다를 만큼 굉장히 중죄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미련한 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놈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미련한 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없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어리석은 자예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저버렸어, 너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어,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내 형제를 뭐 하고 있습니까? 심판하죠? 누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계속 있고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미 내 마음속에서 죽이는 것이고, 그게 언젠가는 직접 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결 방법은 여러분 죽이지 않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의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누가 잘못한 일입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뭐 하라고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멈춰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 여러분, 형제와 화목하라고 그래서 그럼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는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누가 잘못한 게 생각나거든. 내가 잘못해서 내가 풀 수 있는 건 풀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안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양쪽이 같이 풀어야 풀리는데 내가 풀 수 있는 건 가서 풀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쪽이 안 풀면 풀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다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과의 화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향한 분노와 경멸, 그것들을 품고 있으면 그 형제를 죽이는 일이 되지만 그 형제와 화목한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하랍니다.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다면 재판관에 가기 전에 지금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급히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기회를 놓치면 어디 가요? 재판에 넘겨지고 갚을 때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젊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죠. 잘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용서는요. 근데 왜 미루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생물 선생님이 하루는 들어오시더니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못 먹은 점심은 평생 먹을 수 없대요. 그렇죠? 한번 지나간 그 끼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 언제 해야 되는가? 지금 해야 돼요. 미루지 마시라고요. 화해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신 살인하지 말라 속에 있는 그 깊은 내용으로 다시 우리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형제에게, 자매에게 대해서 분노의 감정이 없었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았다고 말하실 수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화목하는 일이 아닐까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큰 관점에서 보여드릴게요. 살인의 뿌리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는데, 해필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하와가 먹는 바람에 쫓겨나게 됩니다. 다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까지인데 창세기 4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납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야기를 해요. 제사드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련에 나왔던 사건은요, 사실은 인류 역사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이 얘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타락 이후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건이에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예배의 갈림길에 섰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벨은 무엇을 기억했냐 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 생명이 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로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가인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아멘을 좀 제발 해주세요. 왜 아멘을 해야 되냐면 아멘을 하는 순간 나도 능력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가인은요,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아벨이 없어지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네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누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집의 일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나면 지금 누구 편에 줄 서 있는 거냐면 가인 편에 줄 서 있는 겁니다.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요, 누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내가 있는 교회,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의 문제가 저 장로님은 왜 저러실까? 저 집사님은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나?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나? 누구 문제라는 거예요? 그 장모님의 문제도 아니고 그 집사님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의 문제라는 걸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은 아벨을 마음속에,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노가 계속했고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한 다음에 가서 뭐합니까? 죽입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인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형제에게로 향하는 게 살인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안색이 변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분노했고 그래서 그 모든 분노를 살아있는 자기의 동생 아벨에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했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라가라고 경멸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정죄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그 가인이 누구하고 친해요? 나하고 친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근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고 여러분 내가 기준인데 내가 기준에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조금 느슨해졌다가 기분이 나쁘면 굉장히 좁아지고 막 그러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율법의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내가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나? 경멸하고 있나? 존재 가치를 부정하나?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살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거울 앞에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게 복 주시는 구절만 굳이 이렇게 찾아갖고 밑줄 치시는 것 하셔야 되지만 정말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내가 보이죠? 아니, 화장할 때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화장, 이 눈썹이 잘 그려졌는지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 얼굴이 어떤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거울 속에 이 사람은 어떤 감정이 지금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울을 좀 보셔야 돼요. 진짜 거울도 보셔야 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바쁘게 하다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선고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다니고 뭘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지갑을 열면 거기서 뭔가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제가 보니까 우리 권 장모님이 여기서 신앙을 제일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장모님 모태신앙이시죠? 그럼 거의 90년 가까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모님 이 영적인 지갑을 열면 거기에 90년의 신앙이 좀 쌓여가지고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은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30년 한 게 하나님의 앞에서 그게 무슨 자랑이 되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뭐 8일마다 할례를 받고. 제가 어느 다른 앞에 있을 때 총회를 참석했는데 한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는 5대째 안식일 교회, 그러니까 5대째 안식일 교회 목사래,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렇게 다 할아버지까지 다 안식일 교회 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PUC 밑에 가면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 살았던 LM7의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할머니가 엘렌 G 화이트하고 같이 성경 공부했다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무엇인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어떠냐면 내 힘으로 형제와 화목할 수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다 깨어져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형제에게 가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고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내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고 형제를 마음으로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나를 지옥불에 던지셔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지옥불에 던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형제와 화목하러 가는 이유가 지옥불의 심판을 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이 아직 모르니까 알려주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힘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게 되면 힘이 나요. 진짜 힘이 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은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원래는 다 내 몫인데 내 몫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복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립니다. 그 뒤에 실루엣처럼 이 흐리게 보여진 이 남자와 얼굴에 인상 찡그린 얼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화해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인상 쓰고 살면 암 걸린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고 싶으시다면 화해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야 예배도 제대로 드려집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인상 팍 쓰고 세상에 온갖 근심 다 가지고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 안식일에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